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관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삶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이 복인가, 뭐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정말 성공했어. 그럼 뭐가 성공이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정말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껏 이렇게 쓰고, 그리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돼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락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그냥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 살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복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복은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인생을 마칠 때에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 요셉은 이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큰 민족을 이뤘다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제 나름대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게 복인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됐는데, 그 떠날 때는 반드시 자기의 해골, 이 유골을 가지고 떠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야말로 애굽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그렇다면 애굽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많은 기념비적인 유적과 모든 것을 다 만들라고 그렇게 명한 것이 아니고, 떠날 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되면 꼭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라. 이것은 마지막까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은,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까지 되었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요셉의 집안이 다 복을 받게 하는, 남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 요셉이 살았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남을 복되게 하는, 복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이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이 다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앞으로 장차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실 꿈인데, 이런 꿈을 꾸면서 요셉은 이 꿈이 자기 생에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 믿었다는 걸 뭘로 할 수 있냐? 그는 이 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자기하고 달리 자기와 가까이 살고 있는 형제들도 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꿈 얘기만 하면 좋은 꿈이잖아요. 아, 이 동생이 좋은 꿈을 꿨구만. 야, 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격려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시기하였더라. 시기뿐 아니라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뻔도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요셉은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꿈을 주셔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은 그 꿈은 개꿈입니다. 예? 많은 꿈을 꿔도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꿈이죠. 그거는 아멘이 아니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고 계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앞으로 될 일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꿀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에 묶여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셈터의 진정한 안식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자, 7뼈는 7교회의 목사님이에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그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모습이에요.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바로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친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가장 귀한 주님, 그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이 축복된 그런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범위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을 품도록 주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세계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 총무까지 됐습니다. 정말 이 보디발이 인정하는 그런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겨줄 만큼 그렇게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뭔가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머리에 후카시를 주고 입술에는 새빨갛게 자꾸 바르고
치마는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앞에서 자꾸 자기를 유혹하니, 아니 요셉이 지금 또 총각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니 요셉씨, 당신하고 나하고 딱 둘밖에 없어.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뭘 그냥이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네. 하나님 보고 계시네. 정말 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다는 것은 요셉처럼 보디발의 가정에서나 감옥에서나 국무총리가 돼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안 되잖아요.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고난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환난이 없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요. 억울한 일 생겼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죠? 요셉이 첫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제가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냐고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지. 아니, 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갑자기 급사를 맞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든지 이래야지. 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꿈 해몽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정말 여기 감옥에 올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자기를 좀 기억하고 빨리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를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시치미를 딱 띄고 말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린 거야.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린 거야.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옥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정말 선교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내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고난이 와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끝까지 묵묵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복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가정은 이 요셉 때문에 복 받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복받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위임 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이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위임 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 가정에서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아내와의 동침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지만, 어찌 우리 상관인 이 보디발, 그분의 그 명을 내가 거역하고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의 위임권위자인 보디발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있잖아요. 그 간수장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안에서도 모범수로 잘 그렇게 일을 했으면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겠냐고. 아니, 죄수한테 어떻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공동체의 위임권위자를 항상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자,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왕의 인장 반지를 이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왕의 자리 외에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통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7년, 6년 때 막 사람들이 막 전국의 토지가 다 이제 나라로 다 귀속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주변에 막 돈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사러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바로 왕 앞에 다 가져다 줍니다. 모든 걸 바로 왕 앞에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싹싹 감추면서
자기가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걸 바로 마음 앞에다 위인 권위자에게 참 기쁘게 해주려는 이 충성된 마음,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돌아가실 때, 다 되었을 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위임 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아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위임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믿음, 큰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형제들이 늘 불안해했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가 보복하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 틀림없이 우리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것은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복받게 하려면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가 남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용서도 좀 해주고 내가 좀 용납도 좀 해주고 관용을 좀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사람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끼리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이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품었어요. 조카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 줄 믿습니다.